Hi everyone. 예, 그 산마다 산신의 기운이 다르고 또 산에 가면 산신기도도 하지만 절기도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한테 맞는 거 또 안 맞는 거는 왜 안 맞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 서학도 하고 다른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영산의 채널에 중심축은 산신 또 무속신앙의 근간을 두고 그다음에 불교 그리고 이제 뭐 서양 얘기도 뭐 하지만 이제 뭐 성경책 몇 개 나가세요? 7개 나갔나? 굉장히 적고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풀기 위해서 우리 지금 회원 중에 뭐가 여기 걸려 있어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안 해 그런다고 할 수 있나요? 소양이 있어요. 그럼 풀어야지, 그죠? 이것도 거기를 공부하니까 이게 또 다시 잘 보이는 공부가 돼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는 산신이나 이런 모독 전통신앙이 기반을 두고 있고 불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예전에 이게 2017년, 18년도인가요? 어떤 분이 그 금융권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 어떤 서류나 이런 거를 이제 대출 서류 같은 거 이제 해주잖아요. 뭘 잘못해가지고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잘못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그냥 거기 돼갖고 서류 잘못돼서 이제 어디 큰 집에 갈 뻔했는데 네. 앞뒤 꽉꽉 막혀서 몇십억 물어내야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왔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으면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선생님 그냥 몸만 오세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돈을 받았지, 참가비를 받았지. 근데 몸만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오셨다가 또 안 보이셨어요. 근데 몇 달 전인가 최근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때 뭐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고마웠다. 그래서 그때 내가 못 드린 회비를 내가 드리겠다 하고 이렇게 주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지금 뭐 앞뒤 꽉꽉 막혀 있는 상황 있잖아. 이건 오도 가도 못하는 갈 때는 뭐 하나밖에 없는 한강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살고만 있으면 또 열리고 어쨌든 또 기도를 놓지 않고 또 이렇게 탐문을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또 살 길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결혼도 하고 뭐 집도 사고 이렇게 인생이 또 역전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이 무슨 질문을 했냐면 계룡산에서 기도를 하면 또 산신이 있잖아요. 계룡산 기도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 근데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지리산을 갔을 때는 또 괜찮더라. 이건 또 왜 그런 거냐. 이에 대한 문을 하셨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다 산신이니까 뭐 다 봉돼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절을 갔어. 같은 다 대한민국 표준 불교고 조계종이니까 가야 될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은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동영상에 보면 그 큰 스님이 이제 뭐 어디서는 주지로 오라고 그러고 어떻게 선원장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초빙을 하는 거지. 스님 오십시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또 어쨌든 이제 모심을 받아서 가기는 하는데 외형상으로는 주지가 좀 선원장보다는 더 나아 보였지만 선원장 쪽 자리는 주지 자리는 무속이 많다. 절은 절인데 무당신들이 있고 서로들로 갔더니 부처님이 있다. 그래서 스님하고 이게 맞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다고 하셔서 그냥 확인차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뒤에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불교인데 왜 틀려? 안 보이는 부분이 틀린 거잖아. 근데 계룡산 같은 경우는 우리 산이라는 게 그 기운이 이렇게 큰 에너지 벨트가 이렇게 지역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계룡산은 탁 내려서 갑산가 거기 가면 딱 느낌이 있잖아요. 전형적인 특별한 그 무속 특유의 어떤 기운들이 있어. 그런 기운이 딱 입구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뭐 기운을 아시고 수행을 좀 하시는 분들은 계속 거기 살면 잘 몰라. 계속 익숙해지니까 잘 모르지만
오랜만에 딱 가잖아? 그러면 딱 기운이 느껴져. 아, 뭔가 이런 특이한 기운이 있구나. 그리고 계룡산에는 그런 무속, 그리고 약간 민족 종교, 뭐, 무슨, 그런 특유한 민족 종교 있잖아요. 뭔가 도인 같은 그런 게 많잖아. 그래서 산 자체가 약간 그런 기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산 안에, 기운 안에 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 큰 산 안에 절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계룡산은 약간 무속적인, 약간 또 민족 종교적인,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되는 개벽 같은, 말세 같은 이런 기운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기운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인사가 있는 가야산 보면요. 가야산은 매표소부터 딱 들어가. 그러면 이제 차를 끌고 이제 저기 그 뭐 백년암이나 뭐 본당인 데가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 기운이 있어. 기운이 있는데 어떤 기운이냐면 해인사는 불교 특유의 특유한 그 한국 불교만 갖고 있는 특유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 특유한 기운들이 산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해인사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가야산에는 그런 굿당이나 무속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거의 적어요. 유명한 기도터도 하나인가 있을 거예요. 뭐 많이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뭐 지역적인 것도 있겠지만, 근데 가야산 쪽에는 특히 불에 대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적습니다. 뭐 비슷한 예로 그 속리산 있잖아. 속리산 쪽에도 그 법주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런 게 조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요. 조금 있긴 하지만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단 하신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 책 보면은 뭐 속리산의 이 산신은 그런 이제 잡술이나 이런 걸 좀 안 좋아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거 하면 얻어맞는다라는 이제 뭐 동고 이중경인가 조선시대 그 도인이었다 할아버지가 산신이었다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약간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되게 작아.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 같은 데 비하면 하나의 남한만 해주면 더 작잖아요. 작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도 이 계룡산의 기운 틀리고 가야산 기운 좀 틀립니다. 또 이쪽 그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지리산 많이 가죠. 지리산. 지리산에도 절이 있잖아요. 산 되게 크잖아. 지리산은 무슨 기운인가요? 거기도 무속 기운 많은데, 그죠? 근데 내가 이제 동영상을 찍으려고 가만히 잠깐 들여다 봤는데, 크게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할매 있잖아요. 요 노고단 이쪽에 노고 할매 쪽에 이런 여신의 기운도 하나 이렇게 있지만 지리산 전체 천왕봉이나 이 큰 이 덩어리 자체로 보자면 그 천신, 우리나라의 하늘신앙이라고 천신 기운이 상당히 지리산은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인터넷 쳐보면 옛날 자료에 보면 지리산에는 태을선인이 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태을성신이 내린다. 여기에 보면 천재단이 있습니다. 하늘에 제일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지리산이 그래서 약간 민족 종교적인 뭔가 신선도 보이고 뭐 지팡이 딱 쥐고 할 것 같은 데 있잖아. 지리산이 대체적으로 그런 이 산 자체가 이런 게 그래서 그쪽에 무속, 무당 이런 게 상당히 좀 강하다. 지리산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까지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얼마죠? 9분 지나고 있으니까 하는 김에 전체 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 포함해가지고요. 사실은 무속하고 불교하고는 다르지만 그렇지만 또 같이 짝짝꿍을 좀 해서 같이 합수도 되어 있고 또 거기서 불교에서 무속을 빼버리면 사실은 불교는 상당히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잘 수용을 해야 돼요. 교회 같은 게 요즘 막 축사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뭐 선교사 이런 들 보잖아. 내가 봤을 때는
양반은 내가 봐는 저쪽 우리가 알던 보살님이랑 생긴 것도 비슷하고 투도 좀 비슷하고 아무래도 뭐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아. 어쨌든 그걸 잘 수용해서 성장시키는 거지. 무조건 배척한다고 이게 올바른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오대산 영산에 있는 분들 보니까 뭐 오대산 월정사 쪽으로 기도를 최근 가시더라고. 근데 거기서 뭐 금강경 봉찬회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또 해인사 기운하고 오대산 월정사 기운하고 요 또 약간 다릅니다. 그건 달라. 뭐가 달라? 산에 이 산이라는 게 크잖아. 근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싹 감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신이 그 산을 이렇게 꼭 감싸고 있어. 큰 에너지 막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 우리나라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목사 얘기도 죄송한데 아니 그 동네가 대단한 분들이 많다니까. 거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 이렇게 있대. 네, 거기를 뚫고 가는 게 이제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부딪힘이 있다 없다? 있다. 사건도 뭐 생긴다는 거죠. 오대산 같은 경우는 입구를 딱 가잖아. 그러면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쫙 끌어당기는 기울이 있어요. 이렇게 쫙 당겨요. 오대산은 쫙 당겨요. 이게 뭘까요? 쫙 당겨요. 우리는 보통 천기가 백회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잖아. 내려오죠. 이게 천기잖아. 근데 오대산은 올라가. 이게 불교야. 뭐라고? 불교는 위로 올라간다고? 뭔 소리야? 뭔 소리냐면 부처님이나 저기 해인사에 보면 그 해량대사 용적대군 막 왕건 복전해가지고 막 견원 물리치고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막 올라가 신장들이 쫙 올라가 용적대군이 와서 이제 격파를 해주잖아요. 그게 무지개가 펴지고 통도사도 가면 영산전에 가면 부처님 있고 깨달았을 때 막 쫙 올라가 하나 둘 셋 넷 올라가잖아. 요게 불교야. 내려오잖아. 천신이야. 이게 불교라고.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보궁 있죠. 정묘 보궁 있습니다. 그리고 정묘 보궁에는 뭐가 있죠?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원사 갔더니 여기 산신이 없어. 왜 나 산신이기도 좋아했을 때 항상 완전 빠졌을 때.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거나 똑같은 거구나. 이 상원사에 뭐가 있죠? 재석이 있죠. 재석이 있습니다. 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머리를 이렇게 쭉 올려주는 분이 근데 두 가지로도 하나 보거든요. 불교의 요것도 보지만 다른 하나는 뭘로 보냐면 그 신라 시대의 그 보궁이 있는 자리, 정멸보궁 이게 있는 자리가 딱 신라 국경 있잖아. 신라 국경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한백산 그 정암사 있잖아. 한백산 쭉 가면 오대산 여기 영월 사자산 이렇게 쭉 여기 이렇게 보면 딱 신라 국경이에요. 신라 국경 위주로 대초적으로 쭉 돼 있어요. 왜? 고기라가 내려오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딱 신비의 이런 걸 만원을 딱 넣고 적고를 막겠어 이런 용도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 국경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만들었고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냐 이게 중요하잖아. 근데 신라 시대의 자장율사하고 다 연관이 있죠. 근데 자장율사하고 짝짝꿍 많이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선덕여왕 그때 다 이 시기잖아. 그래서 그 선덕여왕이거나 아니면 선덕여왕이 숭상했던 선덕여왕 그 신라 지배 세력들은 좀 생김새가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모셨던 숭상했던 이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이 있어요. 전 이제 항상 참 대가천모라고 많이 불렀던 분이 있죠. 그 대가천모가 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칼이잖아요. 천모가 이렇게 해서 머리가 쫙 보면 그쪽 보면 모자가 다 이렇게 꽃갈로 돼 있잖아요. 희한하죠? 그것도 옛날
그때 불상 보면 다 머리가 막 길어 상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대산 설명을 막 길게 했네요. 그래서 오대산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여러분. 근데 지리산 천신하고 오대산 천신하고 좀 또 틀리잖아. 틀리죠? 내가 어디하고 잘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데가 팔공산도 많이 가요. 영산에 보면 팔공산 줄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뭐 팔공산에 여기 딱 그 천재단 있으면 여기 바로 계곡 내려오면 여기 그 집 있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태어난 분이랑 이제 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백학지라는 백학 선녀가 태어난다는 동네가 있어. 거기 태어나가지고 백학 선녀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군이었더라. 뭐 이런 야담이 야사라고 그러나요? 정사가 아닌 야사 그렇다더라. 지내지는데요. 뭐 그런 재미있는 얘기고. 팔공산은 지금은 이제 갓바위로 유명해졌잖아요. 팔공산 갓바위, 뭐 소원을 다 이뤄준다 이렇게 유명해졌잖아. 근데 원래 팔공산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 지금은 이제 방송국 탑이 있죠. 주로 이제 높은 산마다 방송국 한백산도 그렇고 뭐 여기도 그렇고 팔공산도 그렇지만 원래 팔공산에는 천재단이 있습니다. 천재단. 뭐죠? 하늘의 제일을 지내는 지리산 천재단, 팔공산 천재단, 만이산 천재단, 다 천재단이 있습니다. 하늘의 제일을 지내는 천재단이 있고요. 천신 기운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팔공산 갓바위는 원래 미륵이래요. 미륵. 제가 세션을 하다 보면 자기도 뭘 모르는데 자기가 실려가지고 할아버지 얘기를 해. 그럼 거기가 막 미륵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찾아봤어. 이제 미륵이더라. 모양도 이게 미륵이에요. 나중에 이제 약사로 이렇게 이제 바뀐 거지만 원래는 미륵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가는 태백산이 있잖아요. 태백산하고 맞은편에 한백산이 있는데 저는 한백산도 원래 칸백산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한백산에 뭐가 있어요? 정암사가 있고 정암사에 뭐가 있어요? 수만호탑이 있고 수만호탑은 누가 또 연관돼 있어요? 자장률사하고 보면 다 연관이 상당히 있다. 예. 그래서 그 정암사 같은 경우는 특유의 약간 더 맑은 기운이 있고 한백산 같은 경우는 태백산하고 좀 다르게 약간 더 맑은 특유한 오대산 정별보궁하고요. 그 다음에 한백산 쪽에 정별보궁은 특유하게 맑은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절에서 뭐 스리랑카에서 뭐 부처님 사리를 갖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간판 떠놓고 막 그래도 막 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스님들이 뭘 갖고 돌을 닦았는지 모르겠는데 기운은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기운을 모르고 막 갖고 오는 것 같아. 오대산도 그렇고요. 한백산도 그렇고요. 특이한 맑은 기운이 있어요. 뭔가 특이한 맑다의 정수, 더 이상 맑을 수 없는 정말 맑다의 정수가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부처님 진신살이라고 한다면 스리랑카에서 스님 이 기운이 있거든요. 그게 가끔 이제 불교 박람회나 보면 시대에 보면 이제 스리랑카 스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인도계여도 네팔 스님하고 스리랑카 스님하고 조금 또 틀려요. 근데 스리랑카 스님들이 갖고 있는 몸에 그 기운이 있어. 이 몸에 법신 기운이 있거든요. 그 기운을 그대로 그 사리가 갖고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스리랑카 스님 사리를 부처님으로 팔아먹고 그걸 부처님 살이라고 하고 갖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리가 없으면 성철 스님 사리라도 갖다 차라리 놓든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절의 기운을 올린다 내린다 내린다. 내가 보기에는 당장 갔다가 다 꺼내가지고 바닥에다 갖다 저기 용왕님한테 좀 시주해 드려. 뭐 이런 거다가 그런지 모르겠어. 먼 바다에다가 가까이 산에다 묻지도 안 돼. 큰일 나. 기운이 바뀌어. 저기 먼 데다 갖다 놔. 뭐 하는 짓이야.
그런 것도 모르고 뭔 도를 닦고 뭔 스님을 했다고 그러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네. 큰일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백산 같은 경우 원래 그 기운은 아니었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이제 뭐 대종교나 민족종교 계열에서 막 이렇게 뭐 이어가지고 단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단 이런 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뭘 했죠? 이렇게 이제 그 천재단 짓고 무슨 봉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가고 거기도 많이 기도대가 생기다 보니까 나는 기운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천재를 지내려면 뭐 어디 저기 북한산도 좋고 백두산도 있고 근데 왜 태백산일까? 왜 근데 태백산일까 생각을 퀘스천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역사에는 두 가지 세력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불교적인 세력과 이런 선도나 도교적인 세력들이 항상 양대 이렇게 이 종교적인 전쟁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놈이 들어왔죠. 서학이 땅 들어와가지고 3파전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조는 어디죠? 불교예요. 세조는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대산에 가죠. 거기서 세조를 모시고 땅도 이렇게 다 하사를 해주고 여기 철당 이런 거잖아. 근데 단종 복위 운동을 하죠. 단종 쪽을 밀어줬던 세력이 이제 이런 쪽이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단종이 유배를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그 정사가 녹아들면서 태백산이 약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다 500년 묵으면 그런 기운으로 바뀌게 되는 게 태백산입니다. 그래서 동 위치에 바로 마주보고 있지만 한백산하고 태백산하고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또 더 길게 쭉 이어가다 보면 신라가 1000년 벌어 먹었잖아요. 그죠? 1000년 벌어 먹었어요. 근데 1000년 하면서 고려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뭐 이씨처럼 확 완전히 뭐 멸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같이 녹아 들어갔어요. 거기에 엘리트들 그대로 녹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고려 무슨 그 거란족 영화 보면 옆에 있는 막 그 시중이나 뭐 그 연구정 같은 분들 있잖아요. 신라 김씨잖아요. 그래서 그 김씨나 그런 집안 호족 유전자들이 왕씨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고려는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세력들이 약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큰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 속에 요만큼 우리가 존재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0년 중에 지금 2026년도를 이렇게 살고는 있지만 내가 과거에 뭘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를 살 수 있고 다음에 어디서 태어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갔던 그 산이 있어. 예를 들면 5대산에 내가 절을 지었어. 근데 그래서 그냥 오대산을 갔어. 그냥 가고 싶어. 예를 들어 갔는데 알 수 없는 감정, 뭔가 처음 와본 듯한 느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거 느끼잖아요. 뭐 계룡산에 갔는데 근데 와보는 저기 뭐 있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 내가 이번 생에 해야 될 일들도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아, 내가 이번 생에 요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고 뭔가 딱 이 얘기 들으니까 맞아, 뭔가 하는데 잊어버리죠.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죽고 나서 후회를 하죠. 죽을 때가 딱 죽고 나니까 불사. 차는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천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들로 이렇게 갖고 있고 이런 큰 틀에서 산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조령산이나 문경세제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쭉 뭐 추풍령, 조령, 중령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남을 령의 남이잖아. 령이 이렇게 딱 감싸 막고 있잖아. 령의 남쪽이잖아요. 넘어가야 신라를 넘어서 가야 이제 고구려 백제가 있는 거잖아. 서쪽으로 가면 백제고 위쪽으로 가면 고구려잖아. 이제 령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령, 뭐 중령, 추풍령, 령들 있잖아. 근데 특히 이제 문경세제 많이 들어본 문경세제를 넘어야 되잖아. 거기 성이 있잖아. 그죠? 거기에도 가면 항상 신들이 계시죠. 그래서 가다 보면 큰 엄청난 진짜 집채만 원보다 더한 3만 원 신선들이 딱 보여요. 신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있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그 신들이 있는데 신은 이런 산맥 또는 역사의 어떤 곳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조령산도 약간 조령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신선봉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 산 이름을 짓거나 봉우리 이름을 짓는 데는 다 옛날 분들이 영이 열렸기 때문에 저기 신선이 계시는구나라고 해서 신선봉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응? 응? 또 뭐지? 조령산, 신선봉 있네? 뭐 이런 거 많아요. 지리산 같은 데도 그렇고, 팔공산 같은 데 그렇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딱 쳐다보면 팔공산이야. 뭔가 있어요. 뭔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신들이 계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운전하고 가더라도 사진 딱 보이면 할아버지 하이 이렇게 한번 속으로라도 할아버지 지나갑니다 라고 한번 하시고 가시는 게 좀 복이 있습니다. 다 그쪽에 다 관련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꼭 산에 가도 뭐 좋지만 지나가더라도 뭐 열차 KTX 타고 지나가다가도 뭐 보인다 그러면 할아버지 지나갑니다 라고 정말 한 몇 초에 10초 되나? 10초 정도의 투자로 인생의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신이 영원한 거죠. 더 드리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요거 뭐 재미있으면 다음 버전도 통도사와 여기 범어사의 차이 이런 거 있잖아. 요거도 하고 싶은데 일단 요거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30분으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뭐 좋아요가 많든지 댓글이 많든지 그러면 다음 버전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